자,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진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포기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이 대체 신학의 베일을 다 벗겨버리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의 체계를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또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고 바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도두어야 되고 굽어진 길을 펴야 되고 모든 돌짝밭의 돌들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우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이스라엘은 교회나 다른 것으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있게 역사적으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뽑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 그런 역사는 뭐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내내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도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유럽의 제국들, 최근에 이르러서 영국까지, 2차 대전 독일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그지 싫어하고 미워했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대를 이어서 여러분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조상에 누가 뭔가를 실수했어. 근데 그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조상이 서로 싸웠어. 근데 그거를 원한을 가지고 대대로 이어가면서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저주하고 많이 그런 데 쳐요. 그러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또 그 책임이 서로 상호에 있었거든요. 서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 죄까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였냐? 유대인이 죽였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죽였냐? 정답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들이 합작하여서 그들이 같이 계략을 꾸미고 같이 머리 맞대고 그들이 아주 악한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몇몇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 그 다음에 로마의 헤롯 일당과 빌라도 일당부터 해가지고 거기 지도급에 있는 그 자들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심판을 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100%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거역을 한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한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마의 그런 그 콘스탄티누스 같은 황제가 세워지면서 점점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다 제해버리고 유대인 믿는 자들이 점점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나니까 점점 그들은 약해지고 예수 믿는 로마 사람 또 열방의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왕자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책을 편 거예요. 저거 이스라엘 저런 전통들, 절기들, 안식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저 법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를 쳐버리고 세상에 이방신을 자기들이 믿던 로마가 믿던 이방신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현대판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가톨릭이 바로 그 전통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반이스라엘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유대주의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뭐 뉴스가 나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로 분쟁하고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팔레스타인이 약한 민족이 괜히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는 거의 100%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선동이 돼가지고 그런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벗겨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최고의 싸움은 뭐냐?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전쟁이 최고의 싸움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이거예요. 이거 결국 계속 반이스라엘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결국 그 안에 뿌리가 있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 오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감정을 막 세상 사람들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그 땅을 미워하도록 만들어요. 결국 예수님이 글로 올 거기 때문에.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죠? 예수님이 글로 온다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제 그죠? Never again. 다시는 너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 땅을 뷸라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온다 안 온다? 이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날이 없었어요. 제대로 뭐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극소수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극소수가 있어 왔어요. 그게 남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제거되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소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때가 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땅을 통하여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열방이 안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게 언제 그러면 완전해지느냐? 궁극적으로 완전한 꽃을 피느냐 하면 천년왕국이 들어가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땅 오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확 갈라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특별한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돼요. 거기는 거의 뭐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대화를 나누었고 교제했고 동행했고 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또 거기서는 전쟁도 없고 서로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없고 심지어 악한 짐승까지도 같이 어울려 살았었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환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사시고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회복이 궁극적인 회복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 통치했을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람은 10골, 5골을 한 골 이렇게 맡아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받은 영광이 영광, 자기의 영광, 그런 걸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만국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열린 문으로 통해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들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여전히 잠겨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무슨 이론 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 같으면 세대주의 자꾸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그거를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학 부류가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갖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건 세대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자체가 말하는 건데 그런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자꾸 거기다가 끼워 맞추면서 그 신학이 왜 잘못됐는지, 왜 누가 만들었는지, 왜 이스라엘 회복이 왜 그렇게 틀렸는지를 공격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대주의는 그 1800년대, 지금부터 한 100 몇십 년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냥 신학이에요. 신학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운명, 그들이 가야 될 뭐 핍박, 환난, 고난, 요것만 딱 떼가지고 그들이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싹 사라진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 이분법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반이스라엘 사상이 세대주의도 있어요. 세대주의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라는 그 신학 자체 안에도 반이스라엘 사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뿅 하고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 동안 환란을 당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뭐 우리는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우리도 돌아와야 되죠, 그죠? 열방에도 7년 환란기가 오는 것이고 누구에 다 온다 그랬어요. 이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열방의 사람들도 7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야 될 것이며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자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깨닫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대주의라는 그러한 신학 사조도 절대 친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친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그쪽을 갖다 공격하는데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가 뭡니까? 이사야가 정말 기도를 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일절,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했습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을 것이고 이사야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구원의 은혜의 해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열방이 주께로 속히 돌아옵니다. 북한이 빨리 열려가지고 복음화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동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키가 같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천국이다, 뭐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하늘나라인데.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주님 계신 천국인데 주여 당신의 천국을 만들어 가소서 빨리 이거 회복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 맞아요.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된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2절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펼쳐지고 있는 의를 본다는 얘기죠. 열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먼 훗날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입니다. 새 뉴욕, 새 서울, 새 뉴포 뉴스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이다.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할렐루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러 그랬습니다. 또 3절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회복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손에 면류관이 될 거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다. 뭐 이거 이상의 우리가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게 천국이라면 천국이 당연히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이 그렇게 언젠가는 될 것이다. 4절에도 보니까 그 이름을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못을 박아놨어요. 너희는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너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버림받았고 지금까지는 황무지였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부분적이죠. 그게 부분적. 완전하게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다수가 이제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한국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뭐 신이라면 대한민국을 10번, 100번 더 버렸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미국도 악법을 만들고 할 때에 뭐 나라면 100번 더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고 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짓고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말해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우개 지우개 연필 지워 보셨어요?
싹 지워버려, 싹 지워버려 그냥. 과거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과거 청산해버린 겁니다. 이제 버렸다. 그래야 이게 통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헵시바라 부르십니다. 뷸라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결혼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량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예루살렘 성벽 위에 기도꾼들을 세웠잖아요. 그랬잖아요. 진짜로 예루살렘 가보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진짜로 있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새 예루살렘 천국이면 무슨 천국에 무슨 뭐 종일종량에 천국은 맨날 즐기고 누려야 되는데 뭐 거기서 여러분들 거기서도 계속 이렇게 새벽기도 하실래요? 푹 주무셔야지. 잠도 안 자겠지만.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 땅에 있는 거기에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겠다. 그럼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볼 거예요. 이제 기도집을 가게 되면 기도합니다. 24시간.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서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냐?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세워지죠. 세워져서 언젠가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니다. 하나님 안 쉰다. 끝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예루살렘 회복된 걸 보면 찬송하잖아요. 와, 예루살렘이 저렇게 훌륭해졌구나. 예수 믿고 있구나. 부흥을 하는구나. 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겼구나. 지금 유명해지고 있죠. 갈수록 더 예루살렘이 그렇게 지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열방이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 왜 가느냐? 이거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가서 시내에 가가지고 찬양해요. 거기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다 영어로 막 해요. 그러면 그 영어 아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주변에 뚱을 모여가지고요. 막 같이 찬양한다니까. 예수님 영접한다니까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할렐루야. 감격스러워 안 감격스러워요? 그게 감격스럽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제 거기서 성경을 보면 와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실제구나 실제.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볼까요? 왕의 대로를 수축하자. 백성의 길을 예비하자. 이게 10절 보시죠.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문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있다니까요. 그거 가봐야 돼요. 문이 정말 있어요. 그걸로 열방의 백성들이 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못 갔는데, 지금까지는 거기는 폐허였는데, 지금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열방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임한다고 이사야서 2장이 나오잖아요. 시온에서 말씀이 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시온의 땅을 밟게 되면 말씀이 그냥 열린다니까요. 그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고 예수님이 곧 어딘가에 나타날 것처럼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를 막 걸어오실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길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돌을 제거해야 돼. 이게 다 돌들이 이 신학들 이런 것들 잘못된 사상들을 돌을 다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게 저 말이구나.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곧 내려오는구나.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교회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번씩 밟고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는 교회들은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구원이 임하고 있죠. 시온 그 땅은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그 땅이 받을 축복이 있다.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세 사람,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우리도 복 받고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널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 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고 또 나오잖아요.
결코 그 성읍을 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장부터 66장까지 그 후반부를 훑어보면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 가운데 위로 새하늘로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까지 그 땅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갈 것입니다.